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누구 강사가 누구 다른 분이 오셨는지 알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대구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잠시 나눕니다. 잠시 방문해서 주께서 하신 이 놀라운 공동체 가운데 서는 특권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특별히 디모데 대학부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고백들이 일평생 나올 수 있도록, 일평생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때에도 하나님 이 세대에 길들여지지 않고 성령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꿰뚫어 친히 성취해 가시는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행복한 교회 다니시네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저는 대구 처음 왔거든요. 전에 한번 친구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잠깐 왔었는데 그때는 고속도로 어디 옆에 가까운 데 있어서 이렇게 시내를 다닌 적이 없는데 대구가 되게 예쁘네요, 도시가.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았어요. 너무 동네가 예뻐가지고 다른 사람들 오지 말라고 이렇게 산으로 둘러쳐 놓고 안에서 이렇게 몰래 사시나? 너무 여러분 정말 예쁜 도시 살고 계셔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뵈서 너무 반갑고요. 목사님은 칼렛에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들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뵙고 이렇게 간간히 교제하는데 목사님 목회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목사님 교회를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새벽 예배만 다녀갈까 하다가 그냥 그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고 싶어서 원래 내일 아침에 같이 말씀 나누면 어떠냐고 하셨는데 그냥 저는 새벽에는 그냥 와서 기도만 하고 가겠다고 오늘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시드니 다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면 다음 세대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음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다음은 다음 세대는 아니었고요. 이런 고민을 좀 저는 했어요. 시드니에 있는 교회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그런 좀 고민이었습니다. 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딱딱하고 이 교회의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 여기에서 교회가 가야 되는 다음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를 회복해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다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라는 의미로 시드니 다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아까 은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행정도 꽝이고
뭐 저는 운동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웃고 싶으면 저 족구시켰어요. 뭐 이렇게 헛발질하고 이게 개발 이게 웃고 싶으면은 이게 저는 잘하는 게 진짜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딱 가는 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고백은 분명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지분이 1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하는 거를 저는 내세울 게 저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1도 없어요. 저는 내세울 만한 게 진짜 없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거든요. 우리 디모데 오늘 보니까 디모데 우리 대학부 친구들인 것 같은데 저는 회심으로 말하면은 바울식의 회심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함께 우리가 읽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사실 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 봉동리 745번 주입니다. 완전 깡시골이에요. 버스도 안 들어오던 시골.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서울에서 교육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1학년 들어가던 해에 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지금도 그날이 기억나거든요. 그 추운 날 저희 큰어머니가 돼지고기 가지고 그 매콤한 국 끓여주시고 그거 먹고 새벽에 트럭 타고 서울로 가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셨던 분인데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가신 거예요. 근데 서울로 가자마자 1년 정도 되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4번을 쓰러지셨어요. 한 20년 정도 저희 아버지는 항상 누워 계셨어요. 항상 아프셨고 항상 치료 받으셨고 항상 초췌한 모습으로 계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상상이 잘 안 돼요. 뭐 행복하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내향적이 되고요. 앞에 잘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 시골에서 맨날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그 재밌는 놀이들이 올챙이 배 터트리기 이런 거 해봤어요, 여러분? 뭐 잠자리 날개 찢어서 날려보기 뭐 이런 거 해봤어요, 여러분? 제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 이런 거 하고 놀았다 그러면 아빠 사이코패스냐고 아빠 왜 그러냐고 야 아빠 때는 게임도 없었고 그냥 그게 장난감이어서 장난감. 아이들은 뭐 절대 이해 못하죠. 아마 지금은 이제 안 할 텐데 뭐 콩알탄이 없었으니까 올챙이 가지고 했던 거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할게요. 미안해.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상상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나다가 서울을 갔는데요. 서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연이 없고 차가 많고 벽이 많고 다 아스팔트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지지나였어요. 지지나. 항상 빵점 맞았어요. 저는. 여러분 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빵점을 봤어요. 일관돼서 진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일관되게 살았어요. 항상 빵점. 근데 어느 날 실수로 100점을 맞았어요. 산수. 진짜 실수였어요. 실수. 근데 저희 때는 그 100점 맞으면 도장 참 잘했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죠? 우리 어른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거 선생님들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뭐 집에 코끼리에다가 뭐 1번부터 200번까지 써서 다 붙여오면 뭐 노트 세트 뭐 선물로 주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딱 하나 붙인 거예요. 딱 하나. 실수로.
근데 제 선생님이 제가 100점 받은 사람 그 표 주시려고 도장 주시려고 100점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일어나서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짝한테 물어봤어요. 여진아, 너 도안이 보여줬니? 예. 그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게 여러분 지금부터 45년 전이에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짝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해요. 예. 야, 나 찍긴 했어도 내가 뺏긴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때는요 항상 공부를 못했어요. 제일 마지막을 제가 항상 담당해줬어요. 예. 그 누구도 내 뒤로 가지 않도록 제가 항상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아프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이제 가족을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삶의 투쟁이 시작이 됐어요. 어릴 때 저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살아야 되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도 많았고요. 나눴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을 안 지고 있지 우리 아빠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굉장히 좀 깊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좀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뭐 저에 대한 간증도 할 게 뭐 너무 많아서, 근데 이 긴 시간들 동안 제가 변화된 계기가 있는데 고1 때였어요. 고1 때 제가 중2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1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전도사님,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대전 분이셨는데 일단 말이 좀 느리시고요. 또 하나 이분이 전도사 1년 차예요. 1년 차. 그리고 이분이 대인공포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앞에만 서면 이분이 말을 좀 더듬으시는 거예요. 늦게 하죠. 뭐 말 더듬으면서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그 해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중고등부 역사상 처음으로 3박 4일 수련회를 갔었는데 3박 4일 동안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물놀이로 바뀌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물놀이. 아침 먹고 물놀이, 점심 먹고 물놀이, 저녁 먹고 물놀이. 그게 3박 4일 프로그램이었는데 부장 집사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가서 뭐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기도 좀 하다 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 뭐 아버지 같으니까 그때 저희 부장 집사님은 소리를 빡 치시면서 똑바로 무릎 꿇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막 이게 천천히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설교하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냐고 진짜 맞춰주느라고. 그러니까 막 다 졸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부장립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게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그때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때 양평 물가에 돌들 위에다가 이렇게 뭐 깔고 군용 텐트 2개 붙여놓고 했었는데요. 그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 뾰족뾰족한 돌들 때문에 졸 수가 없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저기 멀리에서요 아주 조그만 불빛 하나가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빛이 저에게 점점 좀 가까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앞에 딱 왔는데 그 불빛이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딱 3문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도하나,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너무 귀한 아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다 제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가 약간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버려진 아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누굴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디모데 친구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정도 되면 죽을 수 있어요? 누구? 대답 안 하기로 짜고 왔어 오늘? 네. 누구 정도 되면은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 그죠? 가족들 중에서도 뭐 미운 언니나 뭐 얄미운 형 말고 부모님 정도 돼야 그래도 내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제가 어른들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예, 이것도 잘못 물었다가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나는 누굴 위해 죽을 수 있지?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최소한 그 사람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거나 아니면 나만큼은 중요해야 돼요. 그죠? 지나가는 개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개 죽음이죠. 지나가는 개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만큼 값진 거예요. 그날 밤에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날 밤이요,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날 새벽 2시까지 그 천막 안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날 순복음교회 용어를 쓴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동시에 장로교회의 용어를 빌린다면 성령 충만이 그날 저에게 강력하게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불덩이가 된 것처럼 그날 그 텐트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저의 삶을 주님께 맡긴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련회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어느 때보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그게 고1 때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3 때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고3 1월 달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고3 1월 달에 저희가 또 수련회를 갔을 때인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이렇게 슬라이드 쇼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가서 좀 도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그때 수련회 주제가 선교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완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뭐 밤도 아니었어요. 대낮이었어. 대낮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슬라이드 쇼처럼 보여주시면서 도하나 누가 이들을 위해서 좀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진짜 무심코 말했어요. 하나님 저라도 괜찮으면 제가 갈게요.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신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의 20대에는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살았어요. 원래 저는 일반대를 들어갔거든요. 네, 일반대를 들어가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 되려면 신학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신대원으로 갔어도 되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일반대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통신을 가기 위해서 원래 저는 이과거든요. 수학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는 이과생인데
갑자기 문과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학기 다니던 학교를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한 학기 다니고 바로 자퇴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한 학기를 공부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참 너무 감사한데요. 아까 제가 1학년 때 맨날 꼴등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의 소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아들이 대학 졸업해서 우리 집안을 좀 잘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일반대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로 간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해드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네, 밤에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켜놓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는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이제 포기해야 된다, 아들을 아마 잃은 것처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반대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야, 이게 문제예요. 집에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요. 야, 이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놀랍게 4년 어치 등록금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분명한 증거들을 보게 됐어요. 대학원을 들어갔는데요. 대학교 2학년 2학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역시 등록금이 없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모아놓기도 하고 했는데 한번 등록금이 도저히 모아지질 않아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좀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까지 만약에 제가 이제 못 내게 되면 교수님 찾아가서 이제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후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성경하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가르쳤던 후배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상을 졸업하고 일찍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 기도하고 있던 자매였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저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오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요즘에.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해. 근데 후배 그것도 자매가 전화해가지고 오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 돈 필요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어려워.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 면이 있지. 그거 어떻게 얘기해? 있는데 마음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없어도 갑자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러더니 오빠 진짜 없니? 진짜 속으로는 있는데 겉으로는 진짜 없다고 하고 끊었어요. 근데 5분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오빠 진짜 뭐 필요한 거 없니? 그래서 없어. 그랬더니 오빠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시 하안 사거리에 루팡이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었어요. 스카이 라운지.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갑자기. 그 시간이 그 후배의 진이라는 자매인데 기도 시간이었어요. 중보 기도하는 시간.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턴이 됐는데 이 자매가 뭘 하고 있었냐면 취업을 해가지고 일찍부터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돈에 대한 원칙을 가르칠 때 몇 가지 가르쳤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라 라는 원칙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걸 실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매 월마다 5명을 위해서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저를 위해서 매월마다 10,000원씩을 저축을 해놓은 거였어요.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자꾸 속삭이시는 것 같더래. 야, 진이야, 너 빨리 그거 도안이 갖다 줘. 기도하는데 자꾸 그 통장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야, 빨리 그거 도안이 갖다 줘.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필요한 게 없다고 확인을 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진이야 빨리 갖다 주라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없다고 그랬더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이수역에 국민은행 지점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다음날 그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일단 통장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따르르 찍혀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부족했던 돈이 한 43만 원 정도였거든요. 뜨르르 찍혀서 나왔어요. 얼마 정도 들어 있었을까요? 3만 원의 이자가 조금 더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 통장을 찍고 나서요 거기서 통곡을 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청원 경찰이랑 뭐 사기당한 줄 알고 막 다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막 하시는데 그 사건은 저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저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지금까지 겁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됐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재미없어요 하품하시고 그러면 제가 바로 멈출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들 봐서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저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고 사실 지금 와서 같이 나누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있는 약함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과정이었죠. 작년 연말에 제가 받았던 가장 큰 격려 중에 하나가 제 막내가 저에게 준 격려였거든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부러우시죠? 그렇죠? 아들 셋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없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아주 징그럽게 좋아요. 제 막내가 지금 1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2죠. 학원 갔다가 집에 가는 거를 제가 픽업을 해서 가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를 보니까 아빠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아빠 존경한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래? 이거 돈 필요한가? 그래서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뭐 저희 가정 안에서도 몇 번 나눈 적이 있고 또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말씀 나눌 때 저희 간증을 나눈 적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봤대요. 내가 아빠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자기는 돈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아빠는 아무리 봐도 돈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아빠를 관찰했대요. 이게 자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면 돈 벌어야지. 우리 왜 아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왜 아빠는 교회만 위해서 살지? 제가 몇 년 동안 아빠를 열심히 봤는데 자기는 아빠처럼 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빠가 자기가 어릴 때 있었던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더 바라고 찾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아빠를 너무 존경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작년 연말에 저에게 처음으로 해주더라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치유도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실 사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 미워했죠.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부르심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신대원을 마치고 제 아내와 함께 허니문 2년을 과테말라라고 하는 도시 나라에 그 과테말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4,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빈민가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딸을 하나를 낳는데 그 딸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우리 첫째 아마 낳으셨던 경험을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텐데, 저는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진짜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거든요. 제 눈 보이세요 여러분? 예? 눈이 보여요. 이거 A4에다가 면도 칼로 이렇게 찍찍 거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아기가 들어가냐고. 이거 완전 뻥이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어느 날은 제 아내가 과테말라에서 출산을 해가지고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느 날 하루는 얘가 잠을 안 자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그 밖에 거실을 거의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돌았어요. 아 진짜 돌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이거를 막 거의 2시간을 도는데, 근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아 아기를 낳고 2시간을 돌아도 너무 예쁘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제 딸 아이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에게 가장 좋은 아빠가 돼줄게. 아빠가 너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선물해 줄게. 아빠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문득 저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의 아버지셨어요. 저는 누나가 5명이고 저예요. 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나를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자, 왜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낚였어요? 그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그죠? 있으나 마나한 그 전화 한 통 안 하는 그 아들 낳기 위해서 이게 열심히 낳으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고 기뻐하셨냐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동네 그 시골에 사는 분들 다 불러다가 막걸리 한 잔씩 받아 돌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딱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다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 라고 그 마음으로 다짐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로 이사를 가신 거잖아요.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 그거는 나는 고생하겠다고 작심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중풍이 오신 거잖아요. 그 아빠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미안했을까.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져야 되는데, 여러분 결혼하면서 내 아내에게 너 나랑 결혼했지, 너 이제 고생 좀 해봐.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랑 결혼한 내 아내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잘 돕고 정말 당신의 인생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 여러분 아내에게 내가 당신 눈물 흘리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저는 그때요, 그 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처음으로 아버지로 이해하게 됐고 또한 동시에 남자로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아내에게 수고하게 하고. 그래서 그날 제가 제 아이를 안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그리고 저는 천국 가면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과하는 거예요.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제 삶에 있었던 얽혀 있던 것들, 상해 있던 것들, 가라앉아 있던 것들, 다쳤던 것들, 눌려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여러분 이제 집에 못 가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는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순교회를 간 이유는 새순교회 정도는 아프리카에 파송해 주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새순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개척했고요. 청년들 4명과 함께 개척했습니다. 뭐 청년들과 함께 개척하려고 작정을 해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청년들 4명이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딱 왔어요. 그래서 함께 개척을 시작했고, 저는 믿음으로 딱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동안 100가정 정도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생존을 내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생존을 위해 교회를 섬기지 말자. 생존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건가요?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생존의 문제를 내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명이어야죠. 사명. 그러니까 저희 다음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첫 번째 그 간지에다가 예배 순서 광고 집어넣는데 거기에 파송 선교사가 있었어요. 파송 선교사. 저랑 오랫동안 동역했던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 한 분을 파송 선교사로 찍어놓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월 1,300불 후원을 아예 정해놨어요. 그리고 저보다 일찍 교회를 개척한 제 후배가 다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배를 또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교회의 생존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작정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를 아예 선포해 놓고 시작한 거죠. 저희가 어카운트 교회 계좌를 만들고 나서 다 같이 그 계좌 위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계좌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계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계좌가 열방을 먹여 살린 요셉의 창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 교회 이제 3개월 있다 문 닫는다, 6개월 있다 문 닫는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1불도 없이 시작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문 닫지 않고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교회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매주가 홍해고 매주가 오병이어 같아요. 매주 바다가 갈라지고 매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로 두고 갈 때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청년 4명이랑 같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20대 초중반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첫 3년 동안 주례만 40번을 했어요. 주례만 40번.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40번을 더해가지고 주례만 80번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유아축복 기도를 제가 정확하게 세진 않았어. 유아축복 기도를 130명 정도 했어요.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일이죠. 저희 교회 별명이 다음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별명이 다산교회예요. 오면 애기나. 저희가 작년 성도의 거의 85%, 90% 정도가 다음 세대예요. 저희 교회를 오면 이렇게 위를 보면서 못 걸어요. 저희 교회는 다 밑을 보면서 걸어 다녀야 돼. 애기들이 막 어디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교회를 통해서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것들을 저는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호주에 있는 이민교회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10년 뒤에서 따라가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한국교회를 10년 뒤에 따라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지금도 맞거든요. 목회적으로는 한국교회가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훨씬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나아가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는 지금 세계교회를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죠. 그리고 이민교회들이 많이 지금 배우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에게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제가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요, 요즘에 여러분들을 MZ세대라고 부른다면서요? MZ세대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비즈니스적으로든 교회에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대안을 내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호주에서 이제 21년 반을 지금 살고 있는데, 웨스턴 사회에 살고 있는 저의 관점으로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연구 보고서 나오는 걸 읽을 때마다 그냥 저에게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젊은 세대들이 이민 1.5세가 되어 가는구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서구 사회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세대는 완전히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한국과 웨스턴 사회 중간쯤에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매일 같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세상의 모습이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에는 그 밑에 사상이라는 게 있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데요, 사회로 본다면 한국이 지금 호주가 걷고 있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한국이 매년마다 한 0.5% 정도씩 크리스찬들 비율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호주는 지금 매년마다 1%씩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에요.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왜 예수 믿어? 너 뭐 모자르니? 너 뭐 부족하니? 그런 얘기를 해요. 도전인 거죠.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한국교회 대부흥의 마지막, 저는 끄트머리를 제가 경험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는 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흥교회처럼 이렇게 지금 사실 아까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는 너무 벅찼어요. 도대체 한국교회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지? 대흥교회 같은 데로 오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도시를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여러분 책임지는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자리는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의 끝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저희 성도들이 요즘에, 목사님 요즘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졌어요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호주가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나서, 목사님 이 얘기 해도 괜찮죠? 그죠? 네. 호주가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나서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쿨한 거 아니야? 이게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더 우리가 나은 선택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호주에서 통과되고 있는 법이 굉장히, 글쎄요, 이걸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잠이 안 오거든요, 잘. 지난 4월에 통과된 법이 뭐냐면,
16살 넘으면 전화 한 통화에서 남자와 여자 성별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냥 전화해서 나 사실은 남자예요라고 하면은요, 출생증명서에 제가 M이 아니라 F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목욕탕을 여자 목욕탕 갈 수 있어요. 저도 끔찍한데 이게. 네.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여자분들이 소리 지르거나 저를 신고하잖아요. 그 여자분들 수하면 그분들이 다 패소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자니까. 네. 여러분 지금 그 법이 바뀐 거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지금 유니섹스 화장실이요, 점점 늘어나요.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화장실까지 지금 점점 지금 유니섹스로 지금 다 바뀌어 간다고 지금. 이게 나는 이게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요. 성전환 수술 정부에서 돈 다 대줘요. 정신과 닥터는 그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16살 이상, 13살 넘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간대니까요. 지금 이번에 8월에 통과되려고 했던 법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연대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8월에 통과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10월로 늦춰졌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상상할 수 없는 게 계속 있어요. 내년에는 크리스찬 스쿨법이 있어요. 당신의 뭐 종교, 믿음,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어플라이 하면은 그냥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교회에서 하는 한글학교라든가 이게 심지어는 지금 주일학교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작은 거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뒤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저희 교회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 보내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폴 히버트 교수님이 그 트리니티 이번젤리컬 스쿨의 선교학 교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그게 90년대 말이었거든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이걸 2009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이 워딩을 처음 들었는데,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해하느라고 어려웠거든요.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금도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해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냥 삶의 현실인 거지. 68혁명, 미국에서는 히피 운동, 그 이후에 일어난 개인주의적이고 감성적이고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이 흐름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저는 호주에 있으면서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경험이 돼요. 모더니즘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틱스, 어떤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가치라는 게 있었다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걸 다 상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주관화시킨 거예요.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영역도 있죠. 그런데 모든 것에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이거 믿고 얘는 이거 믿고 나는 이거 믿는데 그냥 다 진리라고 하죠. 그런다고 다 진리가 돼요? 진리는 왜 진리죠? 진리니까 진리지. 여러분 진리는 진리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까지 진리에게 다 버무려가지고 우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다 진리라고 하지. 여러분 그거는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니까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만 진리예요. 진리만 진리.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양심의 문제야. 이건 합리성의 문제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다 진리라고 하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다 좋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맞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예전에 모더니즘 시대에는 말도 못 꺼냈던 것들이에요. 뒤에 숨어있던 것들,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 전면에 나서요. 그게 기준이 된다고.
그게 새로운 표준이 된다고요. 지금 제가 아까 목사님께 여쭤본 이유가 호주는 이 이슈에 대해서 공적인 설교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법률들이요,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뒤로 갈수록 큰 것들이 있어요. 뒤로 갈수록 전혀 다른 세상이 오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상.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우리가 함께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삽시다.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오늘 대학부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적인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예, 지적인 호기심들이 가장 많은 나이고 그리고 지금 가장 잘 배워야 되는 때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살 수 없는 세대예요, 이제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수준 높은 삶은요,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삶의 자리를 만날 수가 없어. 저는 가정이 완전히 아팠던 가정, 역기능적이었던 가정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너무너무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저처럼 가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시면 돼요. 예수 믿는 게 뭔가 지적으로 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세요. 세상을 이해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천을 떠든다고 믿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존재가 소멸된다고 믿죠? 어떤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윤회한다고 믿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대로 되겠어요? 윤회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죽은 다음에 영혼이 윤회하고, 내가 구천이 떠든다고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내가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가겠어요? 아니거든요.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왜 살까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져서 살다가 그냥 물질로 와서 물질로 가는 건가요? 아마 우리에게 존귀함이 있나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이전, 이 세상의 지금 현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요, 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가 있다고. 그게 뭐냐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찾아오신 분이시고 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세요. 내 젊음을 무엇을 위해 드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세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우리 성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뭐냐면, 아까 아기가 많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기 낳고
1년 있다가 다시 순장으로 돌아오면은요 껴주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는 아기 낳고 6개월 있다 다시 순장해요. 4개월 있다 다시 순장해요. 3개월 있다 순장하고요. 2달 있다 순장해요. 최근에는 순장을 아예 그냥 안 내려놔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시드니라는 도시에 꼭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가고 있는 너무너무 귀한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사회는 휴양 문화예요. 돈이 우상인 사회예요. 나의 쾌락이 중심이 된 사회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고 한 사람의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도시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 앞에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드리는, 그래서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존귀하신 주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는 미약하나 우리는 한계가 많으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큰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보화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